다시 한번 박수 한번 보내줄까요? 저는 반주가 없이 하는 게 편했는데 반주가 없으면 찬송을 못 하겠더라고요. 무반주를 하다가. 오늘 저희는 계속해서 누가복음 15장 잃은 양을 찾는 비유, 그다음에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 이어서 이제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심정을 그린 말씀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 세 가지를 말씀하신 것은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15장 1절과 2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대로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 당시에 모든 죄인과 세리,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믿음도 없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당시 종교인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만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뒤에서 수근수근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들이 하는 말, 그들이 하는 행동, 그들의 중심, 그들의 동기가 잘못되어져 있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을 하시면서 여기서 다시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잃어버린 영혼으로 강조되는 세리들, 하나님 나라 밖에 있다고 생각했던 죄인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가, 이것을 예수님은 양의 비유를 통해서, 드라크마의 비유를 통해서,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집으로 동생이 돌아왔을 때 그 동생을 대하는 형의 태도, 그 형의 태도가 마치 죄인이 하나님께 구원받기 위해 돌아올 때 그들에게 아무 관심이 없는, 지금 여기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그런 종교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은연히 예수님은 지적을 하십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자체를 이 사람들은 매우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 세리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은 굉장히 귀중한 사건입니다. 좀 서먹한 사람을 만나서 그래도 밥 한 끼 먹고 나면 그 서운한 기가 싹 사라지고 좀 친해지죠. 같이 음식 먹을 때 좀 친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조금 서먹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생각되어지는 죄인과 세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함께 하나님과 식사를 함으로써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식사를 했다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과 화해가 되어졌다, 하나님과 충분히 가까워졌다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이야기에서 저희들이 빠지는 함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이야기는 우리와는 별로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돌아온 탕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비유의 핵심은 돌아온 탕자가 아니고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예요.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주인공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탕자 생활을 별로 안 해봐서 이 탕자하고는 우리는 별로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집 나간 자식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이 별로 안 돼봐서 이런 것도 잘 동감이 안 갑니다. 공감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그냥 그 사람들의 이야기, 그들의 이야기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유산 좀 남겨주세요. 유산을 나한테 먼저 좀 주면 제가 그 유산 가지고 사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아버지 죽으면 유산 나한테 줄 거니까 미리 좀 땡겨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라도 하고 말이라도 한번 해본 사람 있으세요? 아마 우리들은 다 효자들이라 그렇게 한번 해본 적도 없을 거예요. 뭐 한때 좀 비참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부모님 왜 이렇게 오래 사십니까? 왜 이렇게 오래 사십니까? 있는 돈 다 쓰고 돌아가시려고 그러세요? 좀 일찍 돌아가셔서 유산 좀 남겨주면 안 될까요?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또 한때 있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보면 그런 글을 막 올려주고 그랬었는데 그런 자리에 우리가 있지 않아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와는 우리는 별로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데 아버지, 형, 이 사람들의 간섭을 받고 사는 게 너무나 귀찮아요. 그래서 나는 좀 더 자유스럽게 그냥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부모와 형제를 떠나가는 이런 삶도 우리는 별로 없죠. 이렇게 삶을 살아본 적이 없죠. 없으니까 이 이야기 우리가 별로 관계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 세상에서 기독교가 타락했네 어쩌네 말해도 세상보다는 훨씬 더 엄격한 기준과 도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야말로 좀 설교 시간에 하면 안 되겠죠. 지랄 잡놈들이 많아도 교회에는 다들 거룩하고 성변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타락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우리와 별로 관계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뭐 타락해가지고 사람들이 가장 꺼려하는 일,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꺼려하는 일이 별로 없죠. 뭐 직장 무엇이든지 있으면 다 들어가서 다 일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어주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꺼려하는 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꺼려하는 일은 부정한 짐승을 챙는 거예요. 그게 돼지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런 일을 하면서 겨우 목에 풀칠하고 입에 풀칠하고 사는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먹는 대로 먹는 것이 모자라서 말려가는 사람. 지금 이 아들이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는 안 빠져서 왼수지. 이 살이 안 빠져서 왼수지. 뭐 살이 너무나 막 빠져가지고 걱정하는 경우도 물론 가끔 있긴 하겠지만 우리 대한민국 현실에서는 이 살이 안 빠지는 것이 원수지 이 사람처럼 막 못 먹어서 이렇게 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별로 우리와 관계가 없다. 그리고 또 요즘은 다들 이렇게 핵가족이라서 부모님 모시고 사는 사람이 극히 드뭅니다. 극히 드물어요. 부모님이 자녀들이 부모님을 모시고 살기보다는 부모님이 자녀들을 데리고 사는 경우는 가끔 있기는 해요. 그러더라도 그 자식들이 뭐 방탕한다거나 부모님하고 함께 살면서 부모님 막 속을 염장을 쑤신다거나 이런 일이 별로 없으니까 우리는 그 형하고도 별로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먼 나라의 딴 사람 이야기 같아요. 탕자의 귀환. 어느 목사님께서 이 탕자의 렘브란트가 그린 이 그림을 보고 책을 한번 쓰셨어요. 책이 저 뒤에 어디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런 집에 나간 아들하고는 우리가 별로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 이야기에서 우리의 모습을 잘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 집에 있는 아들하고는 우리가 좀 닮은 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집에 있는 아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 있느냐면 내가 아버지하고 오랫동안 내가 아버지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나한테 별로 많은 걸 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원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나한테 눈길 한 번 안 줍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내가 머리를 잘라왔는데 나한테 관심도 안 주고요. 내가 오늘은 이렇게 가을에 입을 수 있는 옷이 트렌치코트. 트렌치코트를 내가 오늘 다 입고 왔는데 목사님인데 이 바바리 트렌치코트에 대해서 입절 언급이 없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다 보면 무감각해져요. 누구 말 많다나 옆에 아내가 있는데 이게 아내인지 친구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정도가 되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 합니다.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 하기 때문에 이 아들처럼 우리가 참 못된 아들이다 이런 생각을 별로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웬만한 사람들 다 쏙쏙들이 알아요. 저 사람은 뭐가 장점이고 뭐가 약점인지 알아요. 저 사람은 어떻게 하면 저 사람 내가 속을 쑤실 수 있는지도 알아요. 그래가지고 저 사람이 나한테 좀 안 좋은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 속을 확 뒤집어 놓는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지금 이 아들이 그러거든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오랫동안 모시고 살았는데 나한테 염소 새끼 하나도 안 주고, 이게 지금 아버지 염장을 쓰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랫동안 같이 지내다 보면 다른 사람들의 허물도 잘 보여요. 이 아들이 아버지를 오래 모시고 살다 보니까 이 아버지가 스크루지만큼은 아닌데 구두쇠는 구두쇠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아들이 아버지를 충분히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아버지에 대해서 정죄하고 아버지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는 이 아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기가 쉬워요. 저 사람은 내가 저럴 줄 몰랐더니 저랬대. 그 사람이 그랬대. 이렇게 우리가 하기가 쉽다. 그런 함정에, 이 큰아들의 함정에 우리가 쉽게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우리가 빠질 수 있어요. 누군가가 정말 애써서 구워 삶아서 전도해서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 데리고 온 그 사람이 그 전에 그 수고와 고생을 모르고, 교회 온 사람이 왜 저 폼이 저래? 이러면서 우리는 쉽게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요. 교회에 새로운 사람이 왔다 그러면 정말 그 사람은 귀중한 사람이고, 누군가가 그를 전도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는데 그런 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 아들이 그래요. 동생이 나갔다가 돌아왔으면 이게 얼마나 반가운 일이에요. 근데 그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잔치 열은 거 그것도 모르고 있어. 아버지가 잔치를 열었는데 그 잔치 열은 것도 모르고 있고, 집에 와서 잔치 열은 걸 보면서 오히려 화를 내고 있어요. 누가 전도했대 그러면 그 사람을 전도한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저만 전도해? 저 혼자 전도했다가 되게 뻑이네.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 아들의 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서로가 서로를 잘 알면서 이 아들의 함정, 큰아들의 함정에는 좀 빠질 수 있다. 그럼 이 작은 아들이 간 먼 나라는 어딜까요? 먼 나라. 우리나라에서 조금 먼 나라는 저 남미 쪽이 제일 멉니다. 우리나라의 대척점은 남미 쪽이니까 남미 쪽이 제일 멀은 나라겠죠. 그러니까 먼 나라가 거리상으로 먼 나라, 그런 나라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 먼 나라를 말할 때는 이 나라가 먼 나라예요. 하나님하고 딱 한 발자국 떨어진 나라. 하나님하고 딱 한 발자국 떨어진 거예요. 그 하나님하고 딱 한 발자국 떨어져 있는데, 이 한 걸음이 어떤 걸음이냐? 내 마음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거. 내 마음대로 살아보려고 하나님한테 딱 한 걸음 떨어진 거예요. 그곳이 먼 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 먼 나라가 우리가 한테 생소하면 우리는 그 나라를 금방 인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떨어져서 사는 이 나라가 우리한테 너무나 익숙해요. 먼 나라가 익숙해요. 때로는 우리는 그 국경선에 살고 있어요. 우주인가 어디에 가면 삼도봉이라고 있어요. 삼도봉.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가 딱 이렇게 지나가는 삼도봉. 삼도봉에 있는 사람이, 너 전라도 사람이 그러면 경상도 쪽에서 나 경상도 사람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고, 경상도 사람이 너 경상도 사람 아니잖아. 그러면 나 집이 충청도요. 이렇게 하는 삼도봉.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그 먼 나라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의 나라의 그 국경선에 서가지고 유리한 대로 다리를 걸치는 거예요. 양다리라고 그러죠. 양다리. 그래서 양다리 하면 전주에는 양다리 뭐 꼬치구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양다리 걸쳤네 이렇게 있더라고요.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뭐 양다리를 구워서 먹으면 되겠지만 하나님 나라하고 세상 나라하고 이 양다리를 걸치고 있으면서 어느 쪽이든지 내가 편한 쪽으로 내가 자유로운 쪽으로 선택하려고 할 때 그때가 바로 우리가 먼 나라에 갈 수 있는 때다. 언제 우리가 이렇게 먼 나라에 가느냐?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 하나님의 선한 뜻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벗어나서 먼 나라로 가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이 먼 나라로 가는 것은 왜 먼 나라로 갔겠어요? 자기 행복을 찾아서 간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제1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하나님이 그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기쁨이고 행복이에요. 그러나 먼 나라는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행복을 찾아서 가는 나라예요. 이게 성경의 교훈과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자기가 스스로 찾아가는 스스로의 행복의 나라. 지금 우리가 10월 27일 이렇게 왜 하필이면 종교개혁주의에 왜 교회에서 그런 모임을 가지려고 하겠어요? 이 나라의 법조인들이, 이 나라의 의원들이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거역하는 법을 만드는 거예요. 자꾸 발의하는 거예요. 무슨 법이 있는지도 모르면서도 계속 발의해서 결국에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러한 세상, 하나님 말씀 없이 인본주의적인 행복. 어느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나는 내 자녀가 동성애를 좋다고 하면 난 내 아들이 동성애를 원한다면 나는 그냥 허락할 거예요. 왜? 내 아들이 행복하다면 뭘 못 해주겠어요, 부모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생각 자체가 옳지 않는 거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기준이 하나님을 떠나서 개인의 행복에 목적을 두면은 이미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이미 먼 나라에 가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만족이 되어질 때 우리는 부수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행복이고 기쁨이거든요. 말씀 안에서 기쁨이고 말씀 안에서 행복이지, 이 말씀을 떠난 자리에서 행복을 찾는다는 건 바로 이 아들이 먼 나라로 떠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서 누리는 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내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고 축복입니다. 실제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것이 인간의 선한 마음이에요. 그 인간의 그 선한 마음이 어디에서 왔느냐?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랑이시라서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이게 인간의 본연적인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하나님이 주신 길을 벗어나서 인본주의적인 행복을 찾겠다고 하면 그것은 결론적으로 이 아들이 나갔던 먼 나라에 해당되어지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만큼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지기 때문에 삶이 피폐해집니다. 영혼이 파리해져가고
삶이 피폐해져요. 살아서 사는 것은 다 비슷하게 보여요. 그러나 그 영혼이 파괴해져요. 영혼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이 우리에게는 은혜고 축복입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양식이 참 많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품꾼들이 정말 많다. 이렇게 아버지를 다시 생각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은혜고 축복입니다.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아버지 집을 떠나고자 할 때, 그때에 다시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고 아버지께 붙어 있는 것이 은혜고 축복입니다. 이제 가을이 다 되어가면서 많은 이렇게 과실들이 열매를 맺습니다. 참 작년에 어쩐 일이었는지 사과가 하나에 금사과 값이 이렇게 올랐는데 올해는 먹을 만큼 가격이 이렇게 좀 든 것 같아요. 사과들 많이 드세요. 올해 그 사과가 많이 열린 가지가 사과가 많이 열렸다고 해서 이 사과 가지 내년에 또 맺는 거 아니에요. 내년에 사과 맺을 가지가 있어요. 올해 열매가 많이 맺었다고 해서 그 나무 가지 그대로 놔두면 내년에 안 맺힙니다. 이 나무를 잘라주고 다시 새순이 나오고 거기서 또 사과가 맺는 거예요. 잘라지면은 더 이상 열매 못 맺어요. 새로운 순에서 열매를 맺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에게서 잘라지면 더 이상 생명이 없어서 먼 나라에 가서 허랑하고 방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예수님의 생명을 받을 수 있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예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리고 종쳐서 이제 끝내야 되겠네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거 또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귀한 것들 우리에게 많이 주셨어요. 달란트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또 물질도 주셨고 재능도 주셨고 여러 가지 많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낭비했던 경험들이 있어요. 낭비했던 일들. 저희가 1970년대는 교육관을 많이 지었어요. 80년대는 묘지를 많이 사고 교육을. 지금 교육 묘지 사는데 관련해서 엄청 애씁니다. 그리고 교육 묘지를 찾아오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불을 하나님의 선교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이게 잘못된 데다가 많이 이렇게 탕진했던 거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자 이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자원 주셨는데 그 자원을 낭비해서 하나님이 영광받지 못한 일을 쓰는 이런 일들도 있다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육은 날로 쇠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날로 힘이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충격을 하나 받았어요. 무슨 충격이냐면 제가 예준이나 예서 저희 손자들한테만 제가 할아버지 소리를 들어봤어요. 그 위에 사람은 저한테 할아버지라고 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중앙중학교에 가서 이렇게 팔굽혀펴기를 하다가 어떤 아이가 이렇게 체육대회에다가 율동을 하더라고요. 우리 이렇게 애들 하는 것처럼. 그래서 야 이리 와봐. 너 율동 잘하는데 너 그 율동 나한테 좀 알려주면 안 되겠냐? 내가 너한테 좀 배우고 싶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 할아버지! 나 갈래. 그러면서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할아버지라는 소리를 듣고 일시적으로 딱 멘붕이 오더라고요. 아, 내가 그렇게 보이나 보다. 중학생이 보기에 할아버지로 보이나 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원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들, 이런 것들을 다 탕진해버리고 아무것도 없이 그야말로 다 잃어버린 상태로 만약에 우리가 살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먼 나라에 있는 이 아들과 같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에 그 아버지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종들, 아버지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형, 이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세상 속에 뺏긴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해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내가 힘들 때에 나와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신앙의 동료가 있다면 정말로 행복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고자 할 때 함께 가자고 손잡고 그 길을 걸어가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비 맞고 가는 사람에게 그냥 우산을 빌려줄 수 있답니다. 근데 비 맞는 사람에게 우산을 펼쳐서 함께 걸어가 주는 것은 희생이 필요하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 함께 걸어가 주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함께 걸어가 주는 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배고픈 마음, 하나님을 향해서 갈급한 마음을 가질 때 그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의 안식처, 교회가 있고 거기서 함께 사귀면서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함께 높일 수 있는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친구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잠깐이라도 한눈을 팔을 때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줄 수 있는 신앙의 동료들이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고 은혜고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이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돌아왔을 때 정말로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 나라에 갔던 아들은 배가 고팠고 굶주렸고 그야말로 허랑방탕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의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었습니다. 그 집을 나간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딱 하나예요. 어서 돌아와라. 어서 돌아와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조금이라도 멀어졌다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서 돌아오라. 어서 돌아오고 우리에게 이 음성 들려주실 때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 하나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어제 서서평 영화를 봤습니다. 서서평 영화를 퐁당이라고 하는 것, 퐁당 어플이 있어요. 퐁당 거의 회원 가입을 해서 교회 선택할 때 전주 창석교회 선택하면 이렇게 되는 그런 퐁당의 서서평을 이렇게 영화를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참 많이 떨어졌구나. 서서평 일생 동안 조선 미개인 같은 버림받은 같은 나환자들, 고아들, 버림받은 여인들, 이 여인들의 일생 동안 어머니 역할을 해주었던 사람, 나환자들의 어머니가 되어준 사람. 그래서 대한민국 최초 광주 시민이 시민장으로 장례를 치렀던 서석평. 그분의 일생을 이렇게 영화를 보면서 내가 은혜에서 너무나 많이 멀어졌구나. 이분들의 헌신과 희생, 그 결과가 오늘 우리에게 은혜로 이렇게 주어진 건데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너무나 멀어졌구나 하는 것을 좀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영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다시 은혜의 장소로 돌아오라고 하는구나. 열정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구나. 헌신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저 스스로 좀 느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들이 함께 임해서 지금 우리를 부르시는 아버지의 음성, 어서 돌아오고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께로 전하는 아버지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께로 저희들이 방향을 전환해서 아버지께 갑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희 다 같이